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도 무서운 명령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조차도 쉽게 이 명령 앞에 따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가축이라면, 양이나 소라면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 편안하게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다면 사랑하는 딸 빛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명령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입니까? 아니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의 상황과는 틀리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의 상식과 이해와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를 번제로 드리라니요.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살아있는 채로요,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채로 칼로 잡아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방금 읽었던 2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시험이다,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쉽사리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앞에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미리 알았다면 아무리 어려운 명령이라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니사라고 합니다. 니사. 원문에서 니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나쁜 쪽으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는 테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주신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하시고자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1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아시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런 어려운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가라.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모리아 산에 있는 한 곳에 가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장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별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본문에서는 그 모리아 산 어디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다윗을 만났던 장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치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학당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고 장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이 자리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하신 장소에 가서 재미있게 놀아라, 맛있는 거 먹어라, 즐기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니까요, 번제를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채로 그를 잡아서 불에 태워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칼로 찌르고 배를 째고 피를 흘려서 태울 수가 있습니까? 이 번제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요. 번제라는 용어 자체가 올라, 원문에 올라라고, 올라. 한마디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운 향기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인데요,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흘러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일부 몇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이 말씀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자체가 뭐냐 하면 충분한 자기 희생,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그런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자체가요, 주의 나라를 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몸든 교회가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아브라함의 행동도 거침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샤캄이랍니다. 샤캄. 신속하게 행동했다. 사랑하는 아내와도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리라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번제에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아침 일찍 새벽까지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새벽 4시경에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도 모르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겁나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네가 번제드릴 제물인데 어찌 그것도 모르고 나에게 질문을 하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오리겐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여, 이 감격과 깨달음의 뜨거운 눈물로 나의 무딘 영혼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삭이 아무것도 자신이 제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이 7절 장면을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과연 당시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시간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라니까요. 이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몸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산제물이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일에 대한 결말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실된 믿음과 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구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노끈으로 묶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깔고 나무 위에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찰나의 순간에 뭡니까? 아들을 칼로 죽여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12절과 같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이 영혼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나? 진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일까?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니까요.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 경외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병드는 거예요. 신앙이 시험에 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목사가 당신 우리 위에 나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위는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의 믿음을 보여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